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은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이래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사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많은 불평과 원망하며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큰 은혜로 살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 큰 사랑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이 많아 주님을 욕되게 했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아직도 순간에 매여 있습니다. 곧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육신만을 위합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된 그 거룩한 뜻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36편 16절과 21절에서 26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36편 16절과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1992년 5월 10일 고 이광하 원로 장로의 주일 예배 기도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간들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다른 구별 없이 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도와서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진실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마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기쁘게 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마땅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막중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역병으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속히 코로나 역병이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지금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로가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온상으로 매도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 동신교회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북쪽으로부터 전쟁을 피하여 부산까지 내려온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교회를 창립한 지 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전도와 지역사회 구제 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발전하여 온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축복하고 하신 은혜의 70년으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서 신앙을 재정립하고 소망의 70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이하 전 교인이 합심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과 풍요로운 절기를 주신 저 하나님, 금년 여름 무더니도 그랬던 장마와 또한 개삭된 무더위, 그리고 이어 닥친 태풍 등 이 자연의 피해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처해진 이 위기 속에서 시련의 밤은 깊고 한난의 모든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때를 만난 듯 사탄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 세상 어둠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이 모든 사탄의 강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현실적으로 처해진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관계되는 모든 성격을 위해도 능력을 베푸셔서 어소사키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전에 한데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계절적으로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시원한 날씨 속에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듭니다.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피곤해 젖힌 저희들의 심신과 나태해진 신앙도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위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풍요로움도 더해 주시고 충성되고 흠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며 주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당회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의 그 노고도 기억해 주시고 더한 능력으로 저희들의 신앙 영역은 물론 맡은 주님의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생일에 비록 모든 성도들이 각각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큰 위안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사진들은 동신교회 70주년 자료를 보며 발견한 사진들입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은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이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는 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누군가의 보호와 가르침이 없으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혼자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너무도 넓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도 춥고 낮에는 더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지키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는데 춥지 않게 또 덥지 않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길을 제대로 건널 수 있도록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2020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열심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의 아이들이 지금은 의젓한 어린이 된 것처럼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혼자서의 힘으로는 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느 시대이든 어려운 시대는 있었기에 아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침으로 멋지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여러분, 지금은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보다 어렸을 때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른들의 가르침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분들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광야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무함만 있는 곳입니까? 광야는 어쩔 수 없이 지나야만 하는 곳인가요? 또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광야란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지를 가면 같이 간 분들과 반드시 광야를 걷습니다. 대개 낮에 광야를 걷게 되는데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걷는 위에서 준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잔뜩 발라서 얼굴이 하얀 백인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또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쓰고 쿨토시를 끼고 여성들은 또 양산을 내어서 다 쓰고 남성들은 우산을 쓰고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1시간 정도 광야를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와, 장난이 아니구나.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는 정말 천양지 차이네. 그리고 나서는 물을 달라고 에어컨 온도를 낮추라고 아주 요란합니다. 겨우 1시간 광야를 걷고 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1시간이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기한이 없이 그 광야를 지나야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무한정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면, 광야를 걸어 다녀야만 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초창기 한 20여 년 동안 6명의 담임 목사가 거쳐갔습니다. 평균 4년 조금 더 되고 어떤 분은 1년 조금 더 있었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교회 안정되었을까요? 이런 교회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광야교회라고, 그리고 그 광야교회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열광하였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도 없었고 또 가야 할 길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스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이면 그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이면 온도가 영하로 다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동신교회가 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 인원이 너무 작아서 타교회와 합병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교역자의 잦은 변동은 교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인간은 수없이 명멸했지만 교회는 오늘과 같이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걸쳐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곧 겸손하길 원하셨습니다. 겸손, 곧 낮아짐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보다는 교만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또 헤매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나 남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인생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걷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낮아졌고,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치라도 겸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광야를 걷게 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는 그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경륜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렀고 반석에서 샘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들이 작물을 재배한 것도 아니고 길사물에서 옷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들의 배는 고프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은 해지지 않았고 40년을 걸었지만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버림받은 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식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고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고 광야길을 걸으며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내 앞과 뒤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나에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실지라도, 환난을 주실지라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유리하고 있다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는 이미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고 모든 것에 혼란기였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돈을 주고 샀던 대헤롯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땅은 다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져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분봉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로마에 치이고 헤롯 정권에 치이고 또 사두개인들과 성전에 있는 여러 권력들에게 치이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했고 모두 다 되는 대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고난과 억압 속에서 삶은 새로운 지도자를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에 붙어서 민족도 버리고 나라도 팽개치고 그냥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좌지우지하면서 성전세도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전혀 무관하게 자유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정권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것만을 제일로 삼았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러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나아가서 숨어 지내면서 자기들의 신앙만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멀리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순결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탈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웠지만 의롭게 구원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심당은 비밀결사 조직으로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이나 부역자들, 로마에 부역하는 부역자들을 보기만 하면 살해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열렬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민족 전부를 다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개별적 열의와 분노만으로 백성들을 통합해서 이끌 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붙들고 민족의 신앙을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사두개인을 겉으로는 비난하였지만 속으로는 동조하였고, 열심당들을 표면적으로는 찬성하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반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백성들은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고 사분오열되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믿음은 가졌어도 지도자를 얻을 수 없었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여도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 리더 부재의 시대,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9월 둘째 주일 동신교회 70주년 스페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온 동신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여 추수기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이, 추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도 사분오열되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모두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물과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의 은혜와 추수의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식물과 생수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예배하며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풍족하고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만물이 결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만물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신교회가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안전케 하여 주시며 온전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삼천리 방방곡곡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신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는 용호동에 있는 서예흔, 서예진 집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에 일주일 2번 등교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찬양과 율동으로 흥을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동신교회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70주년 동신교회 70주년 스페셜에서는 그 찬송과 성경과 찬양이 오늘날과는 조금 익숙지 않은 그 옛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 예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배를 고증하고 당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역사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두 세대 전에 이 성경과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얻고 예배했습니다. 성경은 1956년판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64년판 개역 성경도 사용하고 2006년판 개역 개정판도 사용합니다. 찬송은 49년에 나온 합동 찬송가와 67년에 나온 개편 찬송가와 83년에 나온 통일 찬송가와 2006년에 나온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개혁판에 실려 있었던 것을 1937년 마츠법 통일안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 사도신경과 다시 48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 한글 마츠법 통일안이 나오게 된 다음에 사용되었던, 그래서 그 개정되었던 사도신경과 2006년에 완전히 새로 개혁된 그 사도신경 3가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 찬송은 9월에는 우리가 인생 모경가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우리 찬송가에는 나와 있는 곡조를 가지고 불렀었던 바로 그 찬송을 사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길가의 장미꽃 감사와 또 7,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풍미했었던 예수님 찬양 등등의 이런 곡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시대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신교회 70주년 스페셜의 주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은혜의 70년, 소망의 70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인생 모경가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주대로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뿐다 일천 충분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 청춘 긁고다운 시절도 지나고 열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느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소리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배알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아지요. 기쁘도다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